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이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들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침내 야곱과 요셉이 만나고 또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의 람셋이라는 곳에 정착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애굽에 도달하면서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서 자신의 도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센이라는 곳으로 가고 또 그 고센 땅에 다 이르렀을 때 이 요셉이 이제 고센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계속 이스라엘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야곱과 요셉이 옥을 어긋맞췄으니까요. 우리가 껴안는 거죠. 껴안고 울었다는 거죠. 얼마 동안 울었다고 얼마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한참 동안을 울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야곱은 유다를 앞세워 요셉에게 보내고 그들은 고센에서 만난다. 야곱과 요셉은 서로 끌어안고 울며 정을 나눈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아버지의 가족들에 이 형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 이 형들이 12지파의 어떤 시작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 형들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거죠. 단순히 야곱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한 지파에 또 가문을 이끌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로 인정해 주는 모습이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이라고 나누는
모습 속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올라가서 어떤 일들을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또 이제 입을 맞추는데 그 입을 맞춘다고 말하는 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양과 소유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부분과 이제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라는 부분이죠. 목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대대로 자자손손 그 일들을 해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을 다 가증히 여겨서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거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나일강의 삼각주에 있는 거니까 굉장히 그래도 그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 속에서 이제 유다와 또 이제 그 야곱의 백성들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들이 약간은 이렇게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애굽의 주류가 아니고 아예 비주류로 있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이나 또 가족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지켜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단락을 바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들이 목자이며 고센 땅에 머물며 목축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요셉이 말한 것처럼 바로와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고하였더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 와 있다라고 말하고 이제 양과 소유 이렇게 소와 소유를 다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바로를 만날 때는 이 5명을 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형들 중에 이제 5명을 택하였다고 말하는데 12명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5명인데 애굽 사람들은 이 5이라고 말하는 이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게 여기고 또 완전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5명을 택했을까라고 말할 때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이 5라고 말하는 5이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 이 유대인 그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선호하는 또 완전한 또 예의를 갖추려고 할 때에 충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고요. 물어보는 거죠. 이제 생업이 무엇이냐. 이제 고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니까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들이 특별히 말하고 있는 부분은요. 이제 이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지금 기근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거류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잠깐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분명하게 자기들의 의사가 귀화 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지금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비를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센 땅이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바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허락을 해주는 거죠. 애굽의 땅이 다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라고 말하면서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목축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그 실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내 가축도 관리하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특별히 이제 바로를 독대하게 해주는데 이럴 때에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나오는데 이제 이 축복했다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족장들의 축복에 대한 어떤 권이라고 하면 축복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라는 말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 이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넘어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던 그 복이라고 말하는 부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그들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 야곱이 오늘 말하고 있는 부분이 참 가슴에 좀 아련합니다. 내 나그네 같은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 또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우리 아이들 앞에서나 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나그네 길 130년, 험악한 세월 이런 단어들이 이민자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에 딱 이렇게 오는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로는 야곱의 가족이 고센에서 목축하도록 허락해주고 자기 짐승들도 관리를 위탁한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자신을 소개한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제 정리하는 거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실함이죠.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복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자기 안에 권세가 있어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바로의 허락을 받고 또 바로를 인정하고 바로에게 보고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 속에서 하나의 리더라고 말할 때 그 리더는 또 누구에겐가 이제 responsible to라고 말하는 어떤 게 있는데 그 responsible to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responsible for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셉의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바로의 리더십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세웠을 때에 철저하게 신뢰해주고 또 권한을 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어떤 굉장히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요셉 또한 중간 경영자로서 위로 responsible to, 밑으로 responsible for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라고 말하는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분리시켜주는 형들에 대한 지분을 인정해주는 거죠. 거주할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람셋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고 뭐 그 나중에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 이집트의 왕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배경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소유를 주고 삼게 하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의 먹을 것을 봉양하였더라라고 말하는데 이 봉양하였더라는 이 말이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아니고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해냈잖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사실은 형들이 그 일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허용되어졌는데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 애굽에서 어떤 이렇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석해내는 그 부분이 이 봉양하였다라는 말 하나에 성취되어지고 있죠. 자신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인생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요셉 그 모습이 봉양하였다라는 단어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요셉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 야곱의 가족에게 땅과 곡식을 제공하여 그들의 정착을 도왔다. 돕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갔다가 돌아온 유다가 야곱의 신뢰를 얻은 것 같다. 애굽이 가까워오자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 요셉을 만나게 하고 자신의 도착을 알린다. 고센에서 요셉을 만난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당당히 서가는 어떤 태도와 행동, 유다의 모습이 필요하다. 중년이라고 말하는 인생의 시기에서 아름다움도 이 책임과 또 성실함이 있지 않을까 싶다. 요셉과 야곱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운다. 20여 년 생사를 알지 못하고 마음에 그리움을 묻고 살았다. 얼굴과 얼굴로 만나 정을 표현하는 부자의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게 된다. 요셉과는 다른 모습의 이별 혹은 분리이지만 항상 마음에 죄송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노년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또 위로와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를 통해 요셉과 야곱의 만남과 같은 그 만남이 나와 내 부모님들 사이에 있기를.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과 목축이라고 하는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거나 애굽인으로 귀화하는 것에 있지 않다. 잠깐 애굽에 머물며 기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족 수가 번창해지는 것이 요셉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목축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천하게 여겨지지만 상관이 없다. 목축은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해오던 가업이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민족을 이루실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이나 월급과 같은 가치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성공 여부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유혹이다.
직업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다. 정말 그 일에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설명할 수 있는 부르심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 흥분과 섬김이 있는가가 진정한 문제이다. 영주권이나 이민의 과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른 이들과의 비교 우위나 열등감이 아닌 믿음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존재임을 기억하자.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130년 나그네 같은 인생 고생길을 걸어왔다는 야곱의 자기 이해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이민자로 캐나다에 사는 시간이 야곱의 고백을 공감하게 만드는 것 같다. 나보다 더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하는 이들도 많겠지만 내 나름 한국을 떠나 지금까지 캐나다에 살면서 살아온 길이 나그네의 길이다. 또 어디로 옮겨갈까에 대한 고민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상황에 부는 바람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하지만 유랑이나 표류하는 것은 아니다. 부르심이 있고 약속이 있어서 잠깐 머물다가 지나갈 뿐이다. 야곱과 아들들은 애굽에 잠깐 거류하는 의도를 바로 앞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 나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객이며 언젠가 이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솔로몬의 경고는 이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거류하는 자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오늘 하루도 걸어 지나가야 한다. 믿음으로.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자기 가족이며 자기 마음대로 편의를 봐줄 수 있지만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설정한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 자기 가족을 돌본다. 권위의 아첨이나 굴복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곱과 아들들은 애굽에 정착한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의 결과이다. 모든 것이 해답을 가질 수는 없다. 왜 풍년 다음에 흉년이 오며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또 말씀하셨던 창세기 15장에 애굽 땅에서의 고난과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단순한 믿음,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뿐이다. 야곱의 애굽 정착 이야기는 또 다른 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한다. 하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또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 인생이 어제 위에 오늘이 있고 오늘을 이어받아 내일이 오늘이 된다. 이 돌고 도는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고 나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달려간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루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지각과 총명을 주셔서 요셉처럼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고 풀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소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년의 부모님과 장모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소서. 가까이 있는 자녀들과 교회 식구들을 통하여 멀리 있는 나와 내 가족의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웃음과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을의 분위기가 나며 겨울을 걱정합니다. 상황은 변화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무기력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앉아있는 내 모습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상황을 지나가는 믿음의 여행자가 되게 하소서. 생각이 많은 요즘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시간이 많아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해 가는 시기인데 하나님 지각과 지혜를 주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아이들로 성숙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스스로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